새로운 시리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본문 말씀 익숙한데 뭔지 잘 모르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유명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됩니다. 몇 주 전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나시는 분 이렇게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고 계셨어요. 숲 오솔길을 가면서 두 갈래길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이 할머니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래길이 있으면 지팡이를 딱 떨어뜨려서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갈까요? 하고 나오는 쪽으로. 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지팡이를 놨다가 집었다 또 놨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나는 지팡이가 이렇게 가리키는 길로 내가 꼭 가는데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던지고 다시 던지고 본인이 원하는 길로 지팡이가 멈췄을 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의 믿음과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 우리는 늘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이 강단에서도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죠. 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끝까지 믿고 있는지, 이 믿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실상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의 고집이 늘 앞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과 참 많이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또 여러분들과 반복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이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 앞에서 믿음보다는 우리의 의지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하나 드렸어요. 뭐냐면 배로 항해하는 이미지, 인생의 항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한 10여 년 전쯤 변화산 기도회에 믿음으로 항해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때 했던 그 설교를, 물론 똑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항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7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주로 어느 때 많이 들어본 설교인가요?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실망한 채로 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사건이에요. 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 두 사람은 왜 실망했을까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어떤 믿음이 작용한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믿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다 끝나버린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일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에게 끝났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었어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죽음에까지 우리들이 보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고 목숨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제가 참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산비라는 책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임스 오 프레이저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22살에 중국과 미얀마 접경 지역에 있는 리스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22살에 그 오지로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이 산비라고 하는 제목은 영어로 Mountain Rain이라고 됩니다. 산비, 산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큰 높은 산봉우리에, 거기는 이 장마철이 되면 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지역에,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슬픈 산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보았던 책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보셔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산비. 여기에 22살의 프레이저는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유망한 음악도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또 놀라운 재능 중에 하나가 공부를 아주 잘해서 유망한 공학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22살에 선교지에 들어가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42살의 나이에 그 리스족 선교를 위하여 중국에 들어왔던, 리스족 선교를 위해 들어왔던 록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19살 연하였던 23살의 여인과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 셋을 낳고 행복하게 사역을 해요. 근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52살에 뇌 말라리아로 참 허무하게 죽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가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나. 그런데 프레이저가 죽고 난 지금 이 중국 땅 리스족의 70%, 전체 리스족의 70%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은 어쩌면 우리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부터 어쩌면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었을까.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 여전히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앞으로 오늘부터 7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2명의 제자가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예언이 되어 있었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잘 아시는 거죠? 근데 무덤 문 앞에 돌이 굴려져 있고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인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동산직인 줄 알았던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인들이 이것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 중 둘이,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여러 사도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거 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되신 거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들이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의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슬픔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역사하는 믿음이 작동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죠. 단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행하고 그들과 go together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참 힘들 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인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으로 인해 우리들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불평을 다 들으시고 그 길을 통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의 이야기, 우리의 고통의 이야기, 그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이미지가 생깁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주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사실 참 어폐가 있죠. 옆에 계속 동행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으니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동행하시던 주님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누군가의 믿음의 이야기,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격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늘 상처를 내려놓으세요, 상처를 고백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겠지만 모두가 그 상처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경험은 뭐예요?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꽤 오래전인데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장로님들을 앞에 놓고 교회와 목사와의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적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없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의 경험이 그런 것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분당에 있는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 수업 시간에 목사님이 와서 수업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번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중에 혹시 살면서 부모와 가정에 대해서 만족하는 애들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손 들어봐라. 우리 아들이 손을 번쩍 들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잘 생각해봐. 제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혹시 너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 괜찮아. 근데 우리 아들은 난 진짜 만족하는데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에게는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만나 주셔야 그것이 믿음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두 제자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 그러는데 저는 요 말씀이 미련하고 요것보다는 예수님이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쓰면 성경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꾸짖고 계시는데 꾸짖는 그런 의도가 저에게는 이 미련한 놈아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들을 향한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사악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게, 이 미련한 놈들아, 너희가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미련하여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불신앙을 깨고 믿음을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들의 불신앙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진짜 뭘까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짜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뭘까요? 꽤 오래전인데 저희 교회 제가 초하루 기도회 때 제 친구 목사님을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공부를 비교적 일찍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 친구 목사는 이제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 꽤 오랜 시간이에요. 10년 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박사학위를 끝낼 수 있을까요? 하고 진지하게 물었대요. 그때 주님께서 아마도 미국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영어로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더래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에요. It's up to you. 이게 뭐냐면 너에게 달렸다. 하나님, 제가 박사학위를 끝낼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그건 너에게 달렸다. 네가 열심히 하면 마칠 거고 게으르면 못 마칠 거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불신앙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어쩌면 불신앙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경우들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이 불신앙, 우리들의 불성실함, 이것이 우리들의 눈을 가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믿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이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라고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12명에는 들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흥미롭죠?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고 선지자의 이야기도 듣고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언제 불신앙으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는 믿음을 우리들이 살아내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불신앙으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라고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부분들만 믿으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 사실 우리들의 삶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돼요.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남자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갔대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동물들이 되게 뭐죠? 맹수들이죠. 사자, 호랑이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사자 우리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아이가 사자를 보자마자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를 보고 아빠, 저 사자가 보이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막 우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아빠는 사자도 보이지만 사자 앞에 쳐 있는 철창도 보이는데 너는 사자만 보이냐? 흥미롭지 않아요? 흥미로워 주세요. 사자만 보이면 두려운데요, 사자 앞에 철장이 보이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 믿음의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들 앞에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아주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저같이 이렇게 안경을 쓴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면 숨 쉴 때 김이 서리는 거예요. 별로 안 신기하세요? 신기한 건요, 김이 서리면 이 김 때문에 앞에 물체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앞에 물체들이 있는데 김이 서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목사는 별게다 신기해.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 슬픔과 걱정이 가리워 보이면 보아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불신앙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급함이라는 것들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성급함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들은 여인들의 증거를 들었지만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날 밤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마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갔으니 대낮에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밤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으니.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이 약속한 날 그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슬픔으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라면 그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증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성급함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잘 기억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상태들을 바라보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많은 경우들이 뭐예요? 우리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오늘 성급하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참 신기하게도 저는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더라.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했던 것이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것인지라고 느껴졌던 일들. 저는 제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종종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만일 그때 참지 못했다라면, 인내하지 못했다라면 어떡할 뻔했는가. 우리가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져 가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이런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미련함과 사악함은 다른 것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 안 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련한 놈들아. 여러분, 나쁜 놈은요, 사악한 놈은 벌을 받아야 되지만 미련한 놈은 어떻게 해요?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불순종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믿음으로 항해하라.
제가 이 이미지를 7주 동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배와 항해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배가 이렇게 정박을 한다 그러죠. 서 있을 때 늘 배는 뭘 내리냐면 닻을 내려요. 저 바닥에 닻이 내려가잖아요. 물은 계속 흘러요. 바람도 불러요. 그러면 배가요, 바람과 물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데 닻을 내려놓고 있으면 방황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통, 어려움과 때로 절망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흔들려서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미련한 놈들아, 내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믿음의 닻이 우리들에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들이 살아왔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믿음의 닻이 되어 쫙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 이 미련한 놈들아 라고 지적하고 우리를 꾸짖으실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붙들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우리들이 믿을 만한 선한 것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거기에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스펄전 목사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마을에 이렇게 순박한 노부부가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사를 온 거예요. 친하게 잘 지내다가 이 사람이 노부부에게, 사실은 당신 친척이 당신에게 큰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산을 찾으려면 일단 세금을 잘 내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내가 대신 내드릴 테니까 돈을 좀 달라고. 그래서 매달 세금을 계속 낸다고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매달 세금을 내준다고 받아먹다가 도망을 간 거죠. 스펄전 당시에 1800년대에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있었다. 보니까 사기꾼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있고요, 사기꾼의 특징은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특별히 친절한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라. 큰일 났다. 사기꾼일 확률이 많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늘 친절함만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진리로 다가오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늘 지금 우리 앞에 친절함, 우리들 앞에 좋은 것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참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 TV에 보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거기에 아마 희대의 사기꾼이었던 조 히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몇 조를 이렇게 다단계로 이렇게 사기를 쳤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조이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꼬박꼬박 이자를 넣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한 건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빨리 돈을 이제 모으게 되었는데, 그 조이팔이라고 하는 그 친절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다 맡기고 사기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저기 좋은 땅이 있는데 저거 사면 아마 돈을 많이 벌 거라고. 돈을 많이 벌 땅이면 자기가 사지 왜 남한테 소개를 해주겠어요? 아니, 이자를 10% 20% 막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가 해서 돈을 벌지, 누가 그렇게 착하다고 남에게 굳이 가서 이렇게 좀 투자해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선함은 절대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이 세상에 속고 세상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 직면할 때에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가가 분명하게 증명되는 거죠. 슬픔에 차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사람들,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소망이
없었던 그 일들,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직면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라틴어인데요. 하나는 노티티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지식과 정보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는 아센수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동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피두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신뢰하고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를 들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실력 있는 의사가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을 먹으면 낫는다, 이게 지식이에요. 두 번째, 이 처방한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것은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내가 믿고 그 약을 먹는다, 이것이 행함까지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들이 동의까지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절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동의한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었는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여러분들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많이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의 영광에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 그 챔버스의 표현에 의하면 계곡으로 내려왔을 때, 거기에서 귀신 만난 자를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뜨거웠던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때,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진짜 우리 부흥에 정말 많이 참석해 봤잖아요. 부흥회 때마다 받은 그 은혜로만 이렇게 쌓여졌더라면 여기 다 성자가 되어 있어야 돼. 막 못할 게 없어야 돼. 그런데 부흥회 때 말씀을 들으며 은혜가 충만한데 그 은혜를 어디에서 늘 떨어뜨려요? 내 삶의 현장으로 오면 믿음이 어디 있는지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증명돼야 되는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슬픔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행안부 장관을 지낸 분 중에 하나예요. 신앙인인데 제가 이렇게 언제 이렇게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영희와 철수의 이야기. 영희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애야. 그래서 걔는 시험 때가 되면 공부도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 그리고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 치르기 전에 기도하고 답안지를 쓴 다음에 또 기도해. 철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영희처럼 기도하지는 않아. 시험 때가 되면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 기도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 둘이 시험을 보고 답안지를 받았는데 점수를 어떻게 받았을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영희는 50점인데 기도 조금 덜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한 철수는 100점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달달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믿음을 속였던 것이 있어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 믿음에 동의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그 믿음에 속아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여인들이 동산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여러분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죠. 여인들이 울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냐고.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우리를 질책하시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더하시고 길을 바꿔놓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야, 이 미련한 놈들아,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일렀어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구나. 우리를 질책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으로 눈이 가려져 우리의 주님이 보이지 않으므로 슬퍼하며 이 세상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질책하시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닻을 깊이 내리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길이 다시 모여서 주를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가